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의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만일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유하게 되어 물을 힘이 있으면 그 판 해를 계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 자에게 주고 자기의 소유주로 돌릴 것이니라.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이 희년에 이르기까지 산 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이르러 돌아올지니 그것이 곧 그의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성벽 있는 성내의 가옥을 팔았으면 판지 만 1년 안에는 물을 수 있나니 곧 그 기한 안에 물으려니와 1년 안에 물이지 못하면 그 성 안의 가옥은 산자의 소유로 확정되어 대대로 영구히 그에게 속하고 희년에라도 돌려보내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성벽이 둘리지 아니한 촌락의 가옥은 나라의 전토와 같이 물러주기도 할 것이요 희년에 돌려보내기도 할 것이니라. 레위 족속의 성읍 곧 그들의 소유의 성읍의 가옥은 레위 사람이 언제든지 물을 수 있으나 만일 레위 사람이 물이지 아니하면 그의 소유 성읍에 판 가옥은 희년에 돌려보낼지니 이는 레위 사람의 성읍의 가옥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받은 그들의 기업이 됨이니라. 그러나 그들의 성읍 주위에 있는 들판은 그들의 영원한 소유지이니 팔지 못할지니라.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구워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내 양식을 구워주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며 또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오늘 말씀은 레위기 25장 토지의 주인이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3장부터 시작해서 25장까지 오늘 말씀의 본문 안에 있는 부분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절기에 대한 부분을 알려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앞서 23장에서는 7대 절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25장, 어제 본문부터 25장이 시작이 되었는데 25장을 보면 이제 안식년으로부터 시작을 하여서 또 희년에 대해서 이제 이어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야 이제 희년에 대한 말씀의 내용들이 25장 또 내일까지 또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 안식년, 희년 또 그 어떤 시리즈라고 할까요? 그 안식 시리즈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먼저는 안식일이 먼저는 있죠. 네. 엿새는 너희가 열심히 일할 것이나 7일에는 안식일로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안식을 누리며 주님을 기억하고 예배하는 날, 그것이 바로 안식일 7일 단위로 돌아오게 됩니다. 또 그것이 확정이 되면은 이제 안식년이라는 것이 어제 25장 1절로 7절의 말씀에 나왔습니다. 안식년은 이제 년 단위로 가죠. 이제 6년 동안은 너희가 열심히 일하고 파종을 합니다. 땅도 열심히 굴립니다. 그러나 7년째가 되었을 때는 7일째 안식일 날 쉬는 것과 같이 안식년 7년째에는 너희가 쉬어야 되겠다. 그 땅에서 파종을 하거나 포도를 가꾸거나 하지 말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것을 그대로 두어 그 7년째 열매 맺는 것들은 그냥 그대로 두고 그대로 둘 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이웃들이, 거류민들이, 다른 백성들, 남종과 여종이, 가난한 자들이 와서 마음껏 따먹을 수 있도록 한마디로 개방을 해라 라는 겁니다. 내 땅이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자들에게 그 땅의 것들을 개방을 해서 누구든지 거리낌 없이 와서 그것을 따먹을 수 있도록 베풀어라 라는 것이 이 안식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한 그것이 더 확장되어서 이제 희년이라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희년은 어떤 날인가? 이제 7년을
7년에 안식년이 7번이 반복이 됩니다. 77에 49년이 반복이 되고 또 그 안식년 49년째 안식년 그 이후 50을 세어 50년째에는 희년으로서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희년은 참으로 기쁜 날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희년의 날에 먼저 일곱째 달 열흘날 속죄일로서 나팔을 불며 그 기쁨을 선포하며 시작이 되게 되죠. 그래서 전국에서 뿔나팔 소리가 크게 날 것이다 라고 앞서 25장 9절 말씀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말씀하냐? 10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래서 이 50년째에는 너희에게 희년이다. 나팔을 불고 거룩하게 지켜라. 그리고 모든 것들은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갈 것이다. 또한 가족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하며 이 50년을 주기로 이런 희년이라는 것을 맞이하게끔 하나님은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거룩하게 지켜야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 희년의 정신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희년을 백성들에게 그의 자녀들에게 허락을 하시고 지키게끔 하였을까? 무엇을 기억하기 위해 그 하나님은 이것을 베풀어 주셨을까? 이것은 우리들에게 지금의 이 세대를 사는 우리들에게는 어떠한 의미로 다가올 수 있을까라는 것을 잘 살펴보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이제 그 구체적인 희년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토지에 대해서 먼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희년의 토지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보니 이 토지를 관리하는 법에 대해 나오는데 23절 말씀에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토지는 너희는 영구히 팔아서는 안 된다. 왜 팔아서는 안 되는가? 그 이유가 무엇으로 나오는가? 토지는 누구 것이랍니까? 다 내 것, 바로 하나님 것임이라. 너희가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아직까지 지금 현재는 광야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은 뭐 밭을 멜 일도 없고 거둘 일도 없습니다. 지금 오직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있을 뿐이죠. 근데 이제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이 모든 절기들을 지키고 또 희년까지도 지킬 것인데 그곳에서 너희에게 나눠주는 땅에 기업이 있다. 하나님께서 각 지파에 공평하게 알맞게 땅을 분배해 주시지 않습니까? 이제 분배해 줄 텐데 그 땅이 너희 것이 결코 아님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 땅은 내 것이다. 너희의 주인인 나의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무엇이냐? 너희는 그냥 거류민이고 동거하는 자로서 있는 것이다. 거류민은 말 그대로 주인이 아닙니다. 그냥 잠시 왔다 가는 인생, 나그네 인생, 그냥 임시로 거주하는 것이 바로 거류민입니다. 영원히 너희가 머무를 땅, 네가 주인 행세를 하며 살 땅이 결코 아님을 알려주시며 그 주인이 하나님됨을 알려주십니다. 이 희년 가운데 있는 의미 중에 하나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이 주인의식, 누가 주인인지를 정확히 알고 사는 것이 중요한 것임을 오늘 토지를 통해서도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 땅의 참주인은 누구십니까? 내 인생의 참주인은 누구십니까? 그 무엇도 내가 주인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잘 아시다시피 빈손으로 옵니다. 내 손에 쥔 것이 아무것도 없이 태어나게 됩니다. 근데 내 손에 갖고 있는 지금 쥐어진 것들이 인생을 살면서 하나 둘씩 늘어나며 그 모든 하나하나를 내 손에 들어왔으니 더 이상 펼쳐내보내지 않으려 하며 손을 꼭 쥐고 피지를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이 죄인된 모습 중에 하나일 거라 생각합니다. 이 욕심이라는 것, 내 것이라는 주장, 이것이 참 이 죄인의 십성입니다. 본질, 속성입니다. 참 이것이 어린아이는 아닐 것 같지만은 갓난아이도 마찬가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문득 듭니다. 왜냐?
가난하게 태어나면 어떻습니까? 손을 피고 있습니까? 꼭 쥐고 있습니까? 꼭 쥐고 있습니다. 그것이 또한 뭐 이런 상징이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또 해봅니다. 꼭 쥔 손. 뭐가 이렇게 그 갓난아기가 아쉬울 게 뭐가 있어서 이렇게 손을 꼭 쥐고 있을까? 네, 당장에 눈에 보이는 것에 가진 것이 없다라 할지라도 그 생명, 내가 이 땅에 태어났다 라는 그것에 이 생명도 내 것이야 라는 그 죄인의 모습이 그 안에도 비춰주지 않나 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생명조차도 내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내가 내 뜻을 따라 내가 이 땅에 태어날 거야 라고 하면서 태어난 인생이 단 한 명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있는 것도 오늘 하루를 사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가 너에게 생명을 허락하노라 하는 그 허락하심이 없다면 누가 이것이 내 것이라고 감히 자랑할 수가 있겠으며 주장할 수가 있겠냐라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했던 말씀 중에 부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어리석은 부자가 먹을 것이 많고 점점 쌓여만 가니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할까? 내가 곳간을 더 넓히리라 지으리라. 그리고 나는 먹고 마시자 즐거워하자 라고 할 때에 무엇라 말씀하십니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내가 도로 찾을 것이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무엇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정말 우리는 이 부자와 마찬가지로 어리석은 인생을 순간순간 살지 않습니까? 돈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것들 중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것이라는 것을 잊고 산다는 즉시 이 부자와 마찬가지의 어리석은 인생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위치, 나의 정체성을 잃고 만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욥은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시라. 네, 주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복음성가가 있지 않습니까?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금은보와 자녀들까지 주님 것을 내 것이라. 네, 금은부뿐만이 아니라 부모된 입장에서 참 빠지기 쉬운 것이 자녀가 내 것이라는 착각입니다. 여러분, 자녀는 여러분 것이 아닙니다. 잠시 빌려준 겁니다. 여러분께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하나의 그런 그림자로서 여러분께 잠시 맡겨주신 것이 자녀입니다. 자녀조차도 하나님 것임을 우리는 인정하고 주님께 모든 그의 인생조차도 맡겨드리는 삶이 될 때에 참 주인이 주인으로서의 그 길을 보여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이어서 24절에 말하죠. 너희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라고 말합니다. 이 토지 무르기라는 것에 대해서 나옵니다. 너희가 팔지는 못하는데, 영구히 팔지는 못하는데 잠시 너희가 상황이 어려워서 여건이 여의치 않아서 그 토지를 대가로 잠시 그 토지를 누군가한테 맡길 수가 있다. 맡길 수는 있다. 근데 그것을 토지 무르기라는 제도를 통하여 다시 찾아올 수 있게끔 하시는 하나님의 배려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토지 무르기라는 것을 보면은 딱 떠오르는 것이 보아스와 룻에 대한 말씀이 떠오릅니다. 기업 무를 자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죠. 그 가족 안에서 기업 무르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먼저 첫 번째로는 대를 잇는 것이 있습니다. 대를 잇는 것. 대를 잇는 것은 이제 그 집안에 더 이상 대를 이을 사람이 없을 때에 가까운 친족 중에서 우선순위로 그 대를 잇게끔, 그 대가 끊어지지 않게끔 대를 잇는 것을 보여주는 것. 또 두 번째로 오늘 말씀한 이 토지에 대한 것이 있죠. 토지를 물은 것. 바로 이곳에 이 기업 대를 잇는 것과 토지를 무르는 것이 이 보아스가 그 룻의 가정에 행했던 것이 바로 이것이죠. 그래서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친족 중에 억울하게 죽은 일로 인한 그것을 갚아주는 것, 억울한 일에 대해서 그 핏값을 갚아주는 것을 또한 이 무르는 자의 책임 중에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고엘이라는 표현으로 무를 자에 대한 것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대가 끊기지 아니하도록, 그 가난한 자들이 피해를 손해를 더 이상 보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이 기름 물을 자의 책임을 그 제도 가운데에 두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게 무르다라는 표현이 너무나 은혜로운 표현입니다. 오늘 본문의 밑에 도움말에도 그런 참고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무르다가 어떤 말을 의미하는 것과 같은 의미냐라는 것이 나와 있죠. 보면은 값을 주고 해방하다, 풀어주다 등의 의미로 히브리어 가알에서 유래된 게울라로 구속과 같은 단어이다 라고 나와 있죠. 네, 무르다라는 것은 구속과 같은 단어이다 라고 합니다. 무르다 대신 갚아주다 라는 것이죠. 대신하여 말 그대로 갚아주는 것, 대가를 지불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구속입니다. 바로 나의 죄값을 내가 물을 수 있는 힘이 없으니 누가 갚아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값을 대신 물어주셨다. 바로 이 물을 자의 이 고엘에 이것을 먼저 가장 확실하게 분명하게 보여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나의 모든 짐을 대신 갚아줌으로 오늘 이 가난한 자들, 힘이 없는 자들을 회복시킴의 이 희년의 날을 통하여 그것을 선포시키게 하심과 같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너희의 죄의 회복, 원래의 나와의 교제의 하나님의 원래 창조의 섭리, 그 질서의 그 본 모습 그대로 돌려놓는 것, 바로 이것의 희년을 통하여 하나님은 보여주게끔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희년에 그래서 놀라운 일들, 이 회복의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희년을 떠올리면은 자유의 선포와 회복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돌아가게 하리라. 이 돌아간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애초에 목적을 갖고 우리 인생을 창조하시던 그날, 창조의 그 섭리의 본래의 그 모습, 원래의 상태로 돌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에서 오늘 이 토지에 대해서 나왔던 것이죠. 그러니 이 희년을 통하여 하나님의 회복을 체험하고 또한 내 인생의 참 주인이 내가 아닌 하나님이시구나, 내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 너의 인생을 주님께 맡겨야 되는 것, 이런 것들을 오늘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알려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 희년의 선포와 같이 오늘 하루도 주님이 나에게 선포해 주신 이 기쁨을 누리며 오늘 하나님 아버지를 주인 삼은 그 고백으로 우리 성도님들 다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 한번 읽고 마칩니다. 첫 번째 질문 함께 해보겠습니다. 시작. 내 땅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땅은 다 하나님의 것임을 깨닫고 공고한 내 형제의 기업을 어떻게 모르고 있습니까? 아멘.